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두 절의 말씀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영화 예배를 거하다 찬양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아주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주제랑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에 천안으로 무당을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틀 뒤에 청년들이랑 8명이서 또 무당 전도하러 천안에 갑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포인트를 하나 깨달은 것을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무엇이었냐? 영화의 제목처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당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막상 진짜 무당들을 만나고 나니까 어땠느냐? 무당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무당들 중에서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짓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무당하고 싶어서 무당은 좋아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전 시간이면은 신병을 알아요. 몸이 계속 아파. 그러다가 신내림을 받고 나면 오후부터 이제 점차 돌아오고, 그래서 오전에는 무당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앓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가서야 이제 문 두들기고 그다음에 만날 수 있는 경우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프니까 나오지 못하고, 또 심지어 들어갔는데 그 꼴을 보았을 때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축 늘어져 가지고 막 오전에 신병 앓다가 막 지금 이제 앉은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예수 좋아서 믿잖아요. 할렐루야? 억지로 믿습니까? 예수님 감압적으로 예수님 좋아서 믿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당이 싫은데, 그 무당 신이 싫은데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신내림 받고 싶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신병이 나가지고 이거 아니면 고칠 수가 없대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안 됐던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무당들을 만나다 보면은 열에 6명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무당이 지금 활동으로 무당짓 하고 있는 사람들의 10명에 6명, 60%는 기존의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영적 싸움에 대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려진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진실이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으로 전파하라.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인 믿는 자들에게 따른 어떠한 표적,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거를 사실은 설교자인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저 자체에게 부담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능력의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기적의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표적의 차원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내 현실과 다르지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싸움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무당 전도를 하면서 분명하게 더 그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회복되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이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한다. 내가 능력받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들을 보고 나니까 능력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들을 보고 나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줄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무당 전도하시는 이 천안에 임종원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동행을 2명씩 짝지어서 가는데 저 포함해서 이제 3명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운전하시는 권사님, 그 임종원 목사님, 그리고 저. 근데 3분을 이제 총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 중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분은 무당은 아니에요. 근데 무당보다도 더 심각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이에요, 중인데요. 무슨사에서 차려놓고 이렇게 그 안에서 신자들을 모으고 살잖아요. 근데 그 중 같은 경우에는 그 무당 교파에서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하였고, 또 무당이 아니라 저기 중으로서 고행도 엄청 많이 해서 영력이라는 것이 그들의 말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임종원 목사님과 만났을 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저가 함께한 그런 현장에서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분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과거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 30년 동안 찾아왔잖아. 30년 동안 찾아갔었던 거예요. 목사님 30년 동안 나 찾아왔잖아. 근데 어때? 변화 있어? 변화 없지. 이게 현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 목사님이 찾아갔으나 이 중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이 4년 동안 토굴기도라는 것을 소금이랑 밥만 먹으면서 했대요. 이가 전체가 다 빠져버렸대요. 고행을 하느라고. 그 영계가 열리고 영력을 얻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고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어떤 깨달음, 세상 만사 다 별것 없다, 결국엔 다 하나다,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 이런 불교적인 깨달음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악한 권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도 권세가 있지만 마귀가 찬탈해간 그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30년 동안 가도 이 사람의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또 다른 사람 무당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굉장히 착해요. 아주머니인데 무당인데 귀신의 성격인데도 마음은 착해요. 순박해요. 막 동네 사람들이랑 막 와가지고 감자 막 이거 반찬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 마음도 열려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전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근데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믿기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믿었을 때 해방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예수 진짜 믿었을 때 이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할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수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이 38년 된 병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본인이 낫고는 싶어요. 고침은 받고 싶은데 이미 안 고쳐진 세월이 38년이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낙심해버린 거예요. 근데 무당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낫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들어서 이 물에 던져주는 자가, 물에 입혀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대로 있습니다라는 좌절감, 아무도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이 무당들이. 그리스도인이 영력을 회복해야겠구나.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의 권세, 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겠구나. 할렐루야.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포로되어 있던 자가 묶여 있던 자가 자유를 얻게 돼요. 눈 멀었던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되고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의 일들을 전파하셨어요. 천국에는 맹인이 없다. 천국에는 안진뱅이가 없다. 천국에는 귀머거리가 없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선 이런 일들이 나타나 고치시면서, 천국에선 이런 일들이 나타나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명령할 때 사라지는 역사, 해방케 되는 역사, 풀려지는 역사, 능력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선교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제를 합니다. 교회가 많은 선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빵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빵으로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걸로만 챙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능력의 길은 어려워요. 능력의 길은 어려워요. 병고침의 길은 어렵고요. 기적의 길은 어렵고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해방의 길은 어려워요. 영역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도 믿는 자여도. 기도하는 거 어렵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어렵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분투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요, 이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무당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사실은 안 믿는다, 난 못 믿겠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답을 찾고 싶은데, 나도 분명 구원자가 필요한데 무서운 거예요. 아닐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아닐까 봐.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 진짜 해방되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자유케 되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다 말은 하는데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실제일까? 천국이 진짜 있는 게 맞을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 어떻게 믿을까? 이 땅에서 맛이라도 봐야지. 천국의 실체를 맛이라도 봐야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걸 보기라도 해야지. 시정국에서는 이런 곳이구나, 간음이라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 회복을. 이런 마음으로 또 화요일날 무당전도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영화 같이 아버지의 마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전파하라. 다시 한번, 능력으로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능력으로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사실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제 입으로 선포한 이상 저 또한 더 대가지불과 분투가 필요하겠죠. 더 능력의 차원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차원으로, 믿음의 차원으로의 도약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함께 청주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그 불쌍한 영혼들, 해방을 얻지 못하고 자유케 되지 못하고 고침을 받고 싶으나, 낫고 싶으나, 결박에서 풀려나고 싶으나 고쳐주는 자가 없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깊은 좌절과 낙심, 주저함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히셔서 보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지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해방시키는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의 마음 영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내가 보여지는 것이 내 행복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눈빛, 당신이 힘든 사람에게 내미는 손길, 당신이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일으켜 세우도록 도와주는 누군가의 격려가 당신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사업을 하다 실패하셨어요. 쫄딱 망하셨죠. 그래가지고 한평생 가난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앉아서 맨날 하는 말이 돈에 대한 문제, 걱정, 염려, 내일 뭐 먹냐, 다음 달 학원비 어떻게 하냐, 학비 어떻게 하냐. 너무 이골해놨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다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내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꿈이 잘 사는 거였어요. 잘 사는 거. 잘 산다는 의미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물질 때문에 서러움 겪는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그 서러움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황태한의 어린 시절 꿈은 이루어졌다. 자녀에게 물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에 그의 기준에서 성공한 아버지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랑 산골짜기 서로 마주쳤어요. 맞아. 그때였어요. 그리고 가난을 스스로 대변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저는 120명 좀 넘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까지 하면 130명 가까이. 2019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었으니까 사업해서 어디다 후원하지? 어디에 후원하지? 봤더니 컴패션에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후원을 한 거예요. 그냥 10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늘려가기 시작했고 저희 아내가 어느 순간 어떤 컴패션의 후원자 중에서 그럴 여유가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후원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100명을 갑자기 어느 날 하루 만에 후원하게 된 거예요. 매튜와 그의 아내 카렌, 그리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릭은 에버렛 스완슨의 전기를 쓰고 있다. So I guess these are records where Everett's actually singing. Everett F. Swanson, baritone. What's the song? What's the song? Well, this one's Come Unto Me, and then this one's The Old Fashioned Home. He I don't- recorded these What way was back sure I the know that one that he was so known for loving and singing? The Hallelujah meeting. the Yeah. Hallelujah Meeting.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꼭 알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던 중 그가 오랫동안 후원한 컴패션 설립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1913년) 태어난 에버렛 스완스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농장에서 스웨덴 출신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 15살 되던 해 교도소, 요양원 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에버렛 스완슨의 일기에는 뜨거운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다. 세계구호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쟁 중인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War is always a terrible thing because human life is sacred. The accompanying evils of war make it even worse. In spite of this, God often uses man's extremity as his opportunity. This is true in Korea today. Everett goes on this worldwide evangelistic trip, and he's got his eye on Korea. 1951년 일본에 도착한 에버렛은 한국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전쟁 중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 While doing mass evangelism and scripture distribution work in Japan in 1951, I accidentally but providentially met a missionary from Korea in Tokyo one day. Through this contact, I was invited to this war-torn land to preach the gospel.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에버렛은 예정된 체류 기간 동안 군부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의 설교는 전쟁 속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군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또한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해 수많은 군인들이 신앙을 갖게 됐다.
When Everett was first wanting to do these global missions and get into Korea, his mindset was that of an evangelist. His mind was about the POWs, the soldiers, all these people that were in such peril that needed to hear the gospel. It wasn't until he landed there and began to experience seeing these kids in the street, seeing the poverty, seeing the orphans, that's when his heart changed. He still was evangelizing, but he began to put hands and feet to what the gospel is all about in terms of helping the widow and the orphan. 거리에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있었고 총과 포탄보다 더 무서운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었다. 누구도 고아들에게 관심 가질 여력이 없던 시기, 에버렛의 눈에는 그 아이들이 보였다. What gripped his heart, what broke his heart, was the plight of little children. There they were, thousands of them. Their parents had been killed in the war. The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was not there. There were not schools, there were not hospitals to take care of these little ones. And so,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they were the biggest sufferers in all of Korea. 그 아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에버렛 귓가에 울리기 시작했다. These children had nobody to care for them, so they cared for each other. This war has left many thousands of orphans throughout Korea. Beggar boys without any home of any kind are a common sight in the villages and on the roads. They must live by begging or stealing, and each one carries a little can or pail to receive food in. They are hated and misused. Many of them are juvenile criminals. 고아들은 길에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해결해야 했다. 살아갈 힘이 없는 아이들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했다. 야, 이놈 자식아! 아이고! 그것이 1951년 겨울, 에버렛 스완슨이 길에서 수차례 목격한 한국 고아들의 현실이었다. And Everett Swanson saw them after he was done preaching. He saw them around his hotel, and he saw that there were many of them. And he had a soft heart, but he could see that they were begging in the streets. They had no clothing. It was cold. It was like November. It was cold. We love the story in our history at Compassion. No. No. Stop! Thief! Hey, come back!
Everett Swanson was from Chicago. He was accustomed to little crimes like that. So he chased the little boy. That the little boy went around a corner and disappeared. And when Everett came around looking, there was his coat lying in the doorway of a store. It's okay. I'm not gonna scold you. Hey, come back! And when he picked up his coat to take it back, there was that little boy, and there were several other little children, all shivering cold, all hungry. It'll be okay. O Father, please save the little children of this land. Lead them not into temptation, deliver them from evil, so that they too, through your grace, can grow old and prosper, now and in the future. Keep them safe and healthy in this life and in the next. He prayed for those children. He walked through the streets of Seoul, tears in his eyes, praying. In the morning, before the sun came up, he saw big army trucks drive through the streets. When he got closer, he understood what was happening. These were soldiers, and they were picking up the little children who had not survived the night. And they were putting them in the trucks, taking them away before the city would wake up and have its heart broken.
seeing tremendous unparalleled opportunity of this land. He climbed on the airplane to fly back. It was a propeller airplane. It takes a long time. And as he was thinking back on those little children in the streets and the little bit that he had been done in the enormous problem, his heart was heavy.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And the engines of that airplane began to hum and to drone and make noise, and before long it began to form its way into words. And what he heard was,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By the time he got back to Chicago, his heart was broken, and he knew that life had to change. He could not keep on living as if he hadn't seen that, he hadn't felt that. And he knew that he had to influence people to care for those children the way he did. They needed to have compassion on children they had never seen before. While God is so good to us,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boys who walk the roads and the streets carrying a little tin can pail like this, begging for a little morsel of bread. And many Americans put more in the garbage can every day than Koreans have to eat. And back in Chicago, as he began to talk in churches, that's when Compassion finally had its start. People heard the stories of these children. People read their Bibles about the poor, about God's expectation, and they said to him, what can we do? What can we do to help? And the church in America was awakened by South Korea. He put together a little basement office, kind of set up an office in his house and got a little account book and started keeping records, and contacted Korea and let them know through Reverend Rice, who was in Daegu. He let him know that he wanted to do some work with the orphanage. So I think the first orphanage was in Samchek, and he gave money for that home to be started, and then started investing money towards New Life Boys and Girls Home, I believe it is, that would be for the beggar boys especially, which Everett was really drawn to these kids that were just wandering on the streets, almost in gangs and, kind of causing some trouble, and he really wanted to reach out to those boys and felt nobody was doing that work. 국가가 어린이를 책임질 수 없었던 시기, 그리고 국가가 보육원 세우는 것도 한정적이던 그때, 에버렛은 한국 어린이를 보살펴주고 그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 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에버렛 스완슨은 훗날 컴패션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스완슨 복음 전도회를 1952년 설립했다. When he was asked, how are we supposed to live? Who is our neighbor? What do we do? And Everett realized the way to do this is for each child that we take out of the doorway, somebody in a church in America needs to be assigned like the Good Samaritan to that little boy. And they will give money to support that little boy in that orphanage. And they will write letters to encourage that little boy. And out of it came the idea of sponsoring a child. And that was really what gave Compassion the ability to take off.
황태환은 2018년 방문했던 필리핀을 다시 찾았다. 120명이 넘는 아이들을 한국 컴패션에서 후원한 황태환은 아이들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니요. 전 안 나요. 살기 바쁘니까. 그 아이들은 멀리 있는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황태환 개인에겐 큰 변화가 있었다. 2019년도에 제가 후원하는 한 아이가 죽었대요. 부르키나파소에 후원하는 크리스티비라는 아이가. 근데 그때 컴패션에 저를 담당하는 후원자와 목사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제 앞에서 세 분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앞에서 슬픈 척 했어요. 하나도 안 슬프더라고요. 내가 아닌데. 무슨, 내가 왜 슬픈데? 근데 이 아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는 거야? 그래서 슬픈 척 했어요. 그렇군요. 마음 아프군요. 제 돈이 있으니까 병원비 건설할 때 좀 쓰시죠. 드렸어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코 봐봐, 코. 코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눈도 다 예뻐. 아유, 웃네. 베네치 다네. 아빠야.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둘째 예쁘게 잘 키울게요. 미연아, 너도 손 흔들어줘. 감사하고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둘째 너무너무 예쁘게 키울게요. 안녕. 얘도 잔다. 이런 것도 잔다. 제가 제 아이를 일어나서 제 아이에게 갔는데 제 아이를 이렇게 흰색 천으로 다 싸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내 아이가 간 게. 근데 하얀색 포대기에 이렇게 쌓여있는 아이를 들었는데 보통 아이들은 그냥 안으면 되잖아요. 잠이 들어도 이 아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만 받치고 안으면 얘가 알아서 기대요. 근데 이게 제 아이를 이렇게 탁 안았는데 팔이 축 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목이 처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 아이를 다 안아야지만이 내가 이 아이를 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안실로 내려가는 그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먼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동실. 근데 그 안에 열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뭐라 했냐면 저기 너무 춥잖아요. 저기 너무 어둡잖아요. 내 아들이 가길 저기는 너무 어둡잖아요. 우리 아기를 저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폐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집에 혼자 있고. 근데 컴패션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아이를 후원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냥 제가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꾹 참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제가요 그날 전화기를 그냥 침대 위에 집어던지듯이 집어던졌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미친 사람들 아니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도대체 이따위 부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데 나한테 지금 누구를 도와라는 거야? 제정신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에 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잊고 살았던 2019년도에 8월에 죽은 크리스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십니다. 너가 아팠는데 그 부모도 아프지 않았겠느냐. 너는 다 해봤잖아. 넌 심폐소생도 해봤잖아. 응급실에 데려다 가봤잖아. 그리고 너는 너 잘못도 아니었잖아. 근데 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군가는 그의 가난 때문에, 그의 스스로의 약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도 있어. 네가 조금 가줌만 하면 되겠냐 그러지. 갔어요. 그래 했어요. 근데 15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갔는데 딱 15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뭐냐면 내가 병이 들은 거구나. 돌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황태아는 행복에 대한 기준과 사랑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 아이들 표정이 다 뻔하거든요. 긴장해하고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나탈리를 만났다. 어? 오, 미키마우스. 근데 나탈리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나탈리의 얼굴 표정과 행동과 눈빛이, 당신은 왔다가 가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이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그냥 또 갈 거잖아요. 당신이 오고 가는 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얘는 뭔가 다른 게 마음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What is your dream? Doktor. Doctor.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Para makatulong sa mga tao. Mga may mga sakit. Ganyan po. I heard and I saw picture of your mother. 나탈리한테 저 사진이 너희 엄마 아니야? 그랬더니 저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았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 이야기하기 싫은 거. 왜냐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으니까. 이준아, 빵 사러 가야 돼? 알았어, 안녕. 안녕. 응. 나중에 또 만나자. 나중에 또 만나자. 안녕. 이제도 안녕 해줘. 뽀뽀 해줘. 또 만나자지? 말하기 싫죠. 너무 아프니까. 그냥 건들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마치 누군가 약속했던 것처럼 저하고 아내는 서로 이야기하기를 멈췄었거든요. 이준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왜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둘이 알아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탈리는 웃지만 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People outside do not know how much you miss your mother. Sobra. But I know because I also sent my son to heaven. 다른 사람들은 너가 겪은 아픔, 너가 너희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도 내 아들을 보내봐. 근데 저는 그때 아이가 나를 확 돌아서면서 제 눈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잃고 장례식이 끝난 날 그 저녁에 거실 바닥에 퍼즐로 앉아서 제가 이제 하늘에 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장난하시냐? 그리고 당신이 신이냐?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닫았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퍼즐로 앉아있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가 겪은 아픔이 어떤 건지 안다. 나탈리의 눈빛을 보면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눈빛이랑 비슷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 아픔은 누구도 알 수 없어. 슬픈 척도 하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당신은 절대 몰라. 근데 그 나탈리의 눈빛이 당신은 이 일을 안다고요? 나탈리를 통해 그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아들을 잃은 황태양과 엄마 잃은 나탈리는 그렇게 웃음을 되찾았다. My name is Zimbana Method. I was born in 1989. We are the survivors of genocide against Tutsi. Le Rwanda appartient à ceux qui le défendent vraiment. Et vous, les BNB, vous n'êtes pas des Rwandais. 1994년 4월 6일 밤 민병대와 군인들은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 곳곳의 도로를 차단하고 모든 투치족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인 4월 7일에는 대학살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투치족 대학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And starting, I remember the one car comes in that part. There was the military of the government of Rwanda by that time, 1994. And some people started to move with the things and the things they are using in the house. 그들은 주택을 파괴하고 투치족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다. I remember that face. He comes there with the wounds on the face. And I tried to talk to him. But because I was very young, nothing he has to tell me. So that was the last day I've seen my dad. 투치족 전체를 표적 삼아 자행된 학살은 주정부 차원과 군대, 경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4년 4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100일 동안 1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다. 투치족은 살기 위해 피신해야 했다.
어디로든 몸을 피하려고 해도 르완다에서 투치족에게 안전한 장소는 없었다. 이 늪에서도 수천 명의 투치족이 목숨을 잃었다. In that swamps, there were above 5,000 people in the swamps. The bad things, even today, some bodies are still in the swamps. 키갈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니아마타 제노사이드 추모관은 원래 카톨릭 교회가 있던 자리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에 피신한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These are some pictures of the Tutsis who have been killed in this church. Okay. Yeah, a lot of Tutsis have been killed during genocide. Many Tutsis were gathered here in this church, and they have been killed in big number with guns, with traditional instrumental killing, like instruments, like other things. They use a lot of things. Those are the crosses of the victims of genocide who were here in this church. I can see there are some because there were so many that have been disappeared. Is baby a baby? Yeah, she was a baby. Yes. Wow. So what I have in my mind was that I'm orphan because of those killers. And I know some names. And my plan was to revenge to them. I made a list in my mind. I decided that when I grow up, I will be a soldier and I will kill them. I also want to thank one soldier from Inhotanyi. My aunt told him that I'm having in my plans that I will be a soldier to kill those people. And that guy comes to me with a gun and he said to me, "You want to kill some people?" And I say, "Yes." And he said, "Can I help you to kill them?" And I say, "Wow, thank you." He said, "Okay, I will do it. Don't worry and don't plan it." And he went. After like 3 weeks, he comes back to me and he gave me a report. He said, "I killed all of them, they are not there." And I was celebrating. You know what? When I grow up, I found out that everyone is alive. So he lied to me. But after getting old, I thank him both because he helped my mind and my psychology to do not be with the bad heart of revenging myself. 복수를 꿈꾸던 소녀는 가슴 속 분노를 말끔히 씻어냈다.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아버지가 됐다. I'm now lucky. I'm thanking to him and to God because I have never killed someone. 메소드가 끊임없이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근데 왜 걸었냐 물어봤어요. 그 목적지 끝에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6살짜리 아이에게. 그때 너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옷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당연히 잠자리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게는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메소드의 바람이 이뤄졌다. 미국인 후원자가 나타난 것이다. Sometime
When I sit somewhere, I ask myself, why someone who doesn't know you helped me how they did? They have been the good parents to me, if I can say. For real, I call them mom and dad, even if biological they are not parents. And they don't know me physically. I've never met them physically. But they're good people. So they helped us to get uniform, to get school materials, to get some photos, and we survived. We managed to study. 비바람이 몰아쳐도 계절이 오면 색색의 꽃이 피어나듯이 메소드에게도 행복은 찾아왔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If I can say, like, the first one to be thankful is God, but secondary are my sponsors. They played a big role in my life. I remember once they say we have your picture in our kitchen, and we did that because we love you. We want to see you every time, every day we pass in our kitchen. So it's something good to us to see you. It's very powerful. Again, not deserving of that, but it's a privilege because he doesn't have a mom. I could have a small role in that is very encouraging. 메소드는 제니퍼와 러스티 부부를 직접 만나 고마움을 전하려고 했지만 미국 비자 발급을 받지 못했다. 8년 전 그분들의 초청으로 2번이나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거부당한 것이다. I feel so. I was not happy for it. I feel so unhappy, and I'm like confused because before 2 times of rejection was because I was thinking that I was still young and with no income, so that's why I was given as a reason to be rejected. But after, because now I have a job, I have a family, I was thinking that everything will go. I've been shocked, discouraged, and the dreams were about to be crossed. I was thinking maybe I'll never get any more this visa. 대사관으로부터 여러 번 거부당하면 비자 발급에서 그만큼 불리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르완다 컴패션 사무실에서 모두가 메소드를 기다렸다. 잠시 후 도착한 메소드. I don't know. Huh?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what? I don't know, but thank God, yes. I have to say hallelujah to God because the reason that hallelujah to God and being thankful to God is because He's the one who did that. 미국 동부에 위치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공항. 27시간이라는 긴 비행을 마치고 메소드가 도착했다. 몸은 피곤하지만 표정만은 밝다.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마음의 부모. 제니퍼 러스티 부부의 나라에 온 게 꿈만 같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 러스티 부부의 집. 르완다 아들을 환영하는 부부의 정성어린 마음이 현관부터 시작해 집 안팎 구석구석 가득하다.
부엌 한 구석에 오랜 시간 차지한 사진 속 르완다 아들이 마침내 집에 온다. 제니퍼 러스티 부부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메소드 표정에선 점점 더 긴장감이 묻어난다. 이날이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28년 전부터 이 순간을 꿈꿔왔던 그에겐 가까우면서도 멀기만 한 나라였다. There was the time I was thinking myself as a burden to everyone. I was so hopeless with no vision. I was not dreaming well. I had bad plans, if I can say, because mainly I wanted to revenge myself, which was so bad. We would hear about what his background was, or kind of what he went through with his family during the genocide. And he would tell us about that a little bit. What he went through as, what, a 4-year-old, to know that he had to go hide with a family member, to know that he was seeing people killed right in front of him. And I mean, a 4-year-old's not going to know how to deal with that. No, I'll cry. I'll come back to it when I can get through. Yeah. But now I'm smiling because of God's love and what God did to me and the people gave me as a family. I feel I want to hug them. Hugging to be the first action. I have a lot of love in me, so I want to tell them that I love them and that I'm excited to meet them, finally. Hello? I'm here. It's my dog. Mom? Hello? Happy. God is good. I'm here now. Wow. I'm smiling. I live the life with the happiness, with the love. I see a love around me just because of God. My vision should be to run from this hardship, because for real today, I'm like enjoying it. It's because the love that I have received from the former sponsors, my parents today, they give me love. His story was a little different than our other children, whereas we chose them out of a group, but we think they replaced the child that was lost with Method. That was just all God. True. He gave us the perfect child that we needed. Jane Goodall. It just feels like a privilege
that we got to be on the sidelines of. Like, we didn't really do a whole lot. We sent the money every month. But compassion is who and the people on the front lines there that were loving him, pointing him towards Jesus, were the ones that really changed his life. And we just got the privilege of getting to watch that happen in a sense. But we don't feel like we're the ones that made that happen, but we feel like it was just sweet that we got to participate in what God was doing in his life, and that we've gotten to see all this unfold. And that was one thing that Everett very much recognized, is that in whole, Korea was this beautiful place with these beautiful people who helped tremendously. None of the work of compassion could have been done without Koreans who were the boots on the ground, were the hands helping these orphans. Over and over, repeatedly, Everett is pointing the attention to these people working at these orphanages, to all the people who are providing care. 에버렛 스완슨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을 이어받은 수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 저는 제가 이 아이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나를 돕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내심은 아니, 내가 이 아이들을 돕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도와야지, 도와줘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할까? 하나님은 왕의 왕이신데,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데 가난한 사람이 왜 존재한가? 저는 어쩌면 그렇게 들더라고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예요. 가난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가난한 이를 도울 때 우리는 내가 가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었구나. 이들은 천국을 꿈꿨구나. 저는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 고아를 도왔지만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스완슨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6.25 동란 때 하나의 보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게 되시고, 나탈리에게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서 내가 내 아들을 소개시켜줄게. 그때 네가 너희 엄마를 소개시켜줘. 이게 나탈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난에도,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컴패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시켜 주게끔 도와주는 통로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Nothing you are doing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a father to those little children. It is your highest possible calling.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아이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아이의 나라는 일어섰다. 한 사람이 한 아이를 만나 서로의 인생을 바꾸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이야기. Yes, you may be living in circumstances of poverty, but you are special. You are known by God, you are loved by God, and He has a wonderful future for you. Don't give up.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불러드리시겠습니다. 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10월 22일 한국 컨벤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 오셔서 1부, 2부 두 번 다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아마 말씀 전해 주시면서 컨벤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거고, 특별히 한국 컨벤션에서 그로잉 EOL을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컨벤션을 많이 도왔고 빚을 져서 이제 한국 컨벤션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로잉 EOL을 만들었습니다. 5세부터 10세 사이에 그 서한선 선교사님이 봤던 그 고아인 버려진 아이들, 그 연령대, 그때 예수님 만나면 일평생 그들이 하나님 사람이 될 테니까, 그래서 5세부터 10세 조tum 가정, 세움 가정에서 이렇게 애들을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에게 한국 교회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히 가서 듣고 알게 되어져서 우리 청주교회도 이 일에 좀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서를 냈는데, 이때 한 200여 교회 중에 하나님은 해도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컨벤션에서 이렇게 우리 청주교회를 택해 주셔서 10월 20일 날 컨벤션 썬데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매 결연 교회가 되어졌고, 아마 서정인 목사님 오시면 컨벤션 한 일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다큐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히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어려움이, 저런 르완다나 또 주변에 테러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저 사람들은 나 대신 저들이 고난을, 고통을 당한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땅에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일은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 자녀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저들이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3년부터 한국 컨벤션 시작하고, 한국도 이제 후원하는 나라가 됐으면 계속 받다가 이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는 악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어내려고 하고 점점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뒤에 27일은 우리 함께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 연장,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국교회가 흘러보내는 일들을 10월 27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전하고 증거하고, 11월 3일까지 이어지는 이 은혜의 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혹시 차가워졌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다시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마지막 이름 우리 황 선생님 그 고백처럼, 대표처럼 가난한 자를 옆에 두시고 여전히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 옆에 두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 청주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품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뭐 다른 기도는 드리지 않아도 될 거고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 아버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제대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시는 이 민족 한국교회 되도록 그 시작이 오늘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품고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제대로 품고 알고, 불쌍하고 죽어간 영혼들 살려내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는, 생명을 살린 역사가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던 이들이 노임받고 고침받고 회복받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난 사람부터 온전히 나타나고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아버지의 마음 알고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품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여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을 새갑 따라가며 주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그 한 영을 통하여서 생명에서 나타나며 구원에서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영광이 나타나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셔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어두워지고 있고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이, 행하려고 하는 악한 일들이 더 강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아버지 시대의 젊은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 붙드셨사오니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확실하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눈앞에 보여지도록,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셨습니다. 이 나라 전쟁에 고통받고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붙드셔서 이 컴패션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제대로 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하심 감사하고 이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이러한데 너희도 내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 꼭 품고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아버지 앞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당 전도하러 나아가며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전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눈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취한목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들이 완전히 세워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 단 한 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회복되어져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소중한 이들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니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찬양 집회 우리 영화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고백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밥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하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 목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받은 은혜의 사랑 이제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드리오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큰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믿는 자에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아버지 마음 품게 하셔서 이 어두운 땅에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와 생명을 살린 그 선교사님들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따라 우리도 주님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선들 앞길이에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걸음걸음 앞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